시작. 너희가 서로 관호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모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부터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를 이제 방문했어요. 그쵸? 여러분 혹시 여기 CL 있었는데 그쵸? 목사님 봤죠? 네, 이렇게 몇 명의 초등부 친구들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학교를 갔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많이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친구는 후문으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 후문으로 가자 했더니 또 정문으로 또 이제 등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엇갈려서 많이 못 만난 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광고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학교 학교 어디 갈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문에 갔는데 목사님 분명히 정문에 있다고 했는데 없지?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후문 쪽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여기가 정문인지 후문인지 목사님 모르거든요. 그냥 문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후문으로 등교한다라고 하면은 정문으로 한번 와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후문으로 등교하지만 목사님이 정문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정문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니까 목사님이 뭘 들고 있을 거냐면 요 풍선을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 아침 그 시간대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서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저 아침부터 풍선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부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반갑게 달려오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을게요.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꼭 친구랑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주는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목사님이 편지를 한 통 가져왔어요. 편지를 한 통 가져왔는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군 생활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를 지켜준답시고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가족들도 못 보고 힘든 훈련을 해야 한다니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조금 힘드시더라고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답이 없는 건데 사실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쓴 편지구나. 그리고 반대로는 약간 장난기가 그리고 농담이 섞인 그런 편지인가라고 그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방금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가 진심이 담긴 편지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편지는 좀 진심이 담긴 편지인 것 같다. 아니다. 약간 농담 섞이고 장난기가 있는 약간 그런 편지 내용인 것 같다.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제대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신 우리 현수쌤. 만약에 현수쌤이 군대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혹시 근데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초등학생들 편지 못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약간 이 편지는 약간 진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장난기가 담긴 편지인 것 같아요? 약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편지 내용을 얘기한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편지에는 있잖아요. 편지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따라 편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음 달이 5월 달입니다. 그쵸?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지만 그 다음 주인 그쵸? 어버이 줄도 있고요. 스승의 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편지를 쓸 거예요. 그쵸?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 사랑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엄마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엄마 아빠 저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담긴 그런 편지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 누구인데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어.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심한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편지에다가 저번에 너랑 놀다가 내가 심한 장난을 쳤는데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안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지는 누구에게 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전서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급발진 퀴즈. 그럼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자, 우리 일드림과 우리 간식 가져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언제 어떻게 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목사님이 천천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항상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베드로는 이거 답이 좀 길어가지고 보면서 해도 됩니다. 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마루 시작. 땡! 자 힌트 드리고 있어요. 힌트는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우진이 하나 둘 보면 기니까 보면서 해도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해도 돼. 시작. 땡! 자, 우리 형우 시작. 정답. 자, 우리 일들인가 우리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알려줄게요. 이름이 본도, 이름이 갈라디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하남 지역에 살고 있는 뭐 초등부 친구들, 또한 뭐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본도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말하기 전에 난 혹시 뭔지 알겠다. 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다. 시은이. 그렇죠.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편지하노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딱딱 찍은 거야. 뭐 시은이, 뭐 마루, 우진이 이렇게 자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편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보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왜 뭐가 있어? 뭐 있어? 그래. 자, 괜찮아. 여러분 집중.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집중. 자, 집중. 목사님 집중해 주시고.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집중. 자, 편지의 내용. 베드로가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편지를 담아서 내용을 담아서 썼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산 소망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산 소망. 다시 한번 산 소망. 여러분 오늘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산 소망, 아예 소망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지만 그래도 산 소망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다. 내리시고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요. 이 산이라는 이 뜻은 살아있다. 살아있다의 그 뜻과 여러분 소망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겁니다. 이 뜻이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바라는 것? 살아있는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반대말이 뭘까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죠? 죽은 소망. 여러분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소망은 내가 바라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죽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죽은 소망을,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죽은 소망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막 산 소망이다. 여러분 사실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갈까요? 못 가져갈까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최고인 돈을 산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소망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 너희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목사님이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쳐봤거든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땅, 재산을 이어받는 겁니다. 다시, 이 유업이라는 이 뜻은 땅, 재산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부모님이 백화점, 그래요, 스타필드 회장님, 스타필드 회장님이라고 쳐요. 스타필드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막 이제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운영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운영권을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주는 겁니다. 스타필드라는 그 땅, 스타필드라는 그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것이 바로 유업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바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이어받는 것.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운동회의 꽃은 뭐다? 그쵸, 이어달리기야. 이어했을 거예요. 그쵸, 이어달리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바통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어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소리가 땅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달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1등이어도
바통을 떨어뜨리고 1등 지점을 통과하면은 1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서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 유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어나가야 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이어나가면 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힌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는 이 5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사랑을 한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 목사님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 자, 1드림 걸고 목사님이 이제 할게. 답을 정확하게 다 말하고 나서 그때 얘기해 주세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다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땡땡 사랑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힘차게 우리 손들 하나 둘 셋. 네? 아니, 서로 사랑 아니에요. 자, 우리 은건이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정답! 우리 1드림과 우리 간식 가져가시고요. 자,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올리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이웃 사랑까지도 같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너희들 이웃 사랑까지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몇 장은 사랑장일까요? 아, 목사님 저번에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예언아 몇 장이나? 하나 둘 셋. 뭐야? 자, 사랑장 목사님이 이거 3번째 얘기합니다. 자, 사랑장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 뭐야? 마루, 그래 마루야. 이거 땡이에요. 자, 우리 도현이 도현이 맞지? 하나 둘 셋. 10.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하나 둘 셋. 아, 다 하고 다 땡이에요. 자, 은근히 했으니까 우리 효준이 하나 둘 셋. 10. 4 맞아? 4 맞아? 땡. 자, 마지막입니다. 미나 하나 둘 셋. 10. 17 맞아? 정말? 진짜? 땡! 자, 따라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도 지금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지금 베드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냥 사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면 잘 기억이 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을 하면 잘 기억이 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해 줄게요. 자, 집에
나는 반려묘 또는 반려견을 키운다. 집에 동물을 키우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동물 뭐 햄스터든 뭐든 키운다.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 뭐 고양이, 강아지한테, 그쵸? 여러분 사랑을 줍니다. 그쵸? 뭐 사랑하는 방법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아니면은 뭐 간식도 주고 뭐 목욕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키움받은 그 동물, 내가 키우고 있는 그 동물이 나를 안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다시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에게 뭐 쓰담쓰담 해주고 예쁘다라고 해주고 간식도 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동물은 나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여러분. 왜? 그 동물 또한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주인이더라도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럼 이게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단어인데,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을 있잖아요.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 누가 줬지? 그때 초등부 누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줬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월 28일에 뭐가 있죠? 드림스타 투게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작정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 내가 전도할 친구를 이제 작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줘야 돼요. 왜? 여러분 그 사랑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면서 4월 28일에 오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까?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진짜 뽀뽀하면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거나 나는 성경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이 나눠준 전도 미션 있죠. 전도 미션에 보면은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문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쓴 그 작정자가 4월 28일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있잖아요. 내가 작정한 친구에게 어떠한 사랑을 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전도 미션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꼭 4월 28일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시간 같이